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동안 한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위대한 설교자들을 세워드렸는데 교인들이 하는 반응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3주 동안 오셨던 분들은 한국 교회를 한 세대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고 세계적인 신학자도 거긴 계셨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여장녀님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입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4주 만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잘 그동안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낙심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더울 때만 지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 싫을 때가 있어요. 살 때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칩니다. 열심히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생활 그 자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치게 되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회의입니다. 불신입니다. 아니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 맞는가? 라는 의심과 회의가 신앙생활이 지치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신자들은 이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것을 기억해야 그 신앙의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이 지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혹시 더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는데 오늘 지금 나는 신앙생활한 내 자신이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신앙이 지쳐서 의심, 회의, 불신이 올 때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 제가 오늘 3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와 불신이 와서 신앙생활이 지칠 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레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틉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잘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은근히 사레가 불평하냐면 2절 한번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아기 낳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그 원인을 전가하지요? 하나님께. 10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사레의 마음속에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원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당신 잠자리에다가 들여보낼 테니까 그 여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여보 나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옆집에 그 처녀 하나 있어, 내가 들여보낼 테니까 아기 낳아, 그럴 분 있습니까? 사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 풍습이었어. 아니 이스라엘 풍습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아기가 없으면 뭘 두었지요? 뭘 이스라엘 풍습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7, 80대 어르신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 때문에 가정의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부인의 자녀, 첩의 자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례가 그런 제안을 남편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하나님 원망하듯이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내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종으로 키우는 다메섹 사람,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15장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네 자손은 네 배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인내하고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여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갖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신자들도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듯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의가 오고 지쳐집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의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5절 한번 잘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도 사라의 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질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첩이 아들을 갖게 되니까 아들이 없는 본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둡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금방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신 본부인인데 당신은 허당이야. 허당이야. 애도 없잖아. 나 봐. 배가 불룩불룩 불러가잖아. 내가 진짜야. 완전히 여주인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비극입니다. 당하지도 않을 모욕과 수치를 사레가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레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사레가 이제 여종 하갈을 학대해서 내쫓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위치에 서는 비극이 한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결과로 찾아온 비극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말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라고 다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 다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까운 절친이 하는 말이라고 다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뜻을, 그 이야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6장은 잘 꼽아 놓으시고 신명기 13장을 한번 잘 펴보세요. 창세기에서 뒤로 넘어가셔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 7절, 8절, 9절, 제가 9절까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자식이 하는 이야기도, 네 딸이 하는 이야기도, 네 아내가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 가차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뭐하라?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아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그 집안이 전부 송두리째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가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평안의 식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말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거의 다 하는 말이 욕망에서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가 지금 남편에게 조언한 이야기는 뭐 갖고 싶은 욕망에서 한 것입니까? 자식 갖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 갖고 싶은 욕망에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람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지. 평안의 식구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급할까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쓰려고 할까요?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이걸 안다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오히려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해위와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약속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는 여종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며 이렇게 이 여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 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잘 보시죠.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왜 사례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너는 누구다?
종이다. 하갈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누구다? 종이다. 종이니까 어떻게 해라? 주인에게 돌아가서 뭐 해라? 순종해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나 호칭 하나하나가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는 종이 아니냐. 그러니 괴로워도 다시 주인 밑에 가서 뭐 해라? 순종해라.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10절에 내가 내 씨기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하죠? 지금 창세기를 계속 들어오는데 누구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아, 자식이 없어 막 조급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네 자손이 땅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연상시키는 약속을 하갈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실 때는 그 약속을 빈말로 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될 거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빈말이라면 빈말로 하셨을까요? 우리 기분 맞추려고?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빈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약속이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데 뭐 한다? 다시 온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뭐 하며 살아가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신앙이 지치지 않아요. 신앙이 회의와 의심과 불신에 빠지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오신다는 약속은 끝났나 보다. 믿어도 별거 없는가 보다. 회의와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지치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일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을 하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살아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기억하고 살게 되면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며 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신앙의 회의와 의심과 불신이 찾아와서 신앙생활 자체가 지칠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약속을 기다려라.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 씨가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쫓겨가는, 학대받아 쫓겨가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네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시 순종해라. 너는 종 아니냐? 그래서 내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초음파 검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낳기도 전에 아들인지 아닌지 다 알아버려. 이때 초음파 검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근데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수가 많아지려면 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세요. 네가 아들 낳았는데 네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스마엘이다. 그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었다. 네 고통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의 고통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러자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지 않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하갈이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한글로 개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부르고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의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샘,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거두신다면, 보고 계시지 않고 관심을 거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돌아가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10살, 20살, 30살, 40살에 구원하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회의와 의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나에게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 내 기도는 듣기나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지치죠. 30년 신앙생활인데 내 꼴이 이거 뭐야? 내 집이 뭐야?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신자는요, 상황만 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지요. 나를 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지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신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해서 이 땅에서 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지칠 때가 있고 신앙생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